이 철학을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 사랑을 뜻하는 이제 필로스라는 단어와 지혜를 뜻하는 이 소피아라는 이 합성어더라고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에서 이 철학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을 보통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학은 신이라는 뜻의 데오스와 말씀이라는 뜻의 로고스가 합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가 있고요. 신학대학원이 있고요. 이 철학자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수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닌 신학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서는 새로운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로마의 어떤 중심지에 계속해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신들,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신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생각에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성도들이 그것들을 겪게 되면 분명히 흔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쁜 그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흔들릴까 봐 어떻게 하라고요?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알다라는 뜻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체험과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머리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구해라.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항상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경험적 지식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있지만 우리 부부끼리 아는 그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저를 한번 빗대어 보면 저는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한 명 있고요.
근데 이 아들은 제 아내는 저랑 안 지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30살이 넘어서 한 32, 33에 어떻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지는 10년이 넘었고 12년이 넘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결혼해도 평탄하겠지, 결혼해도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막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딱 결혼을 하니까요, 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녀가 아니더라고요. 막 수건을요, 막 문고리에 막 걸어둬요. 막 이것저것 막 핑계를 대요. 왜 수건을 거기에 걸어두냐. 그러니까 머리를 말려서 거기에 습기 차니까 건조하려고 거기에 말른대요. 그러니까 저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 여자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존귀해서 결혼 전에는 어떤 것이든 내가 저 여자 다 해주리라. 저 여자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내가 저 여자의 그것들 다 아는데 내가 그거 못 해주겠어? 근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아는 여자랑 너무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다는 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알미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이 쌓이는 거. 이 여자는 이게 싫구나. 저 여자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는구나.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우리가 머리로서 성경으로서 단순하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고 이런 분이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간접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능력을 발휘하시고 나와 나의 어떤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무나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표현이 나에게 너무 감격,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차서 이 감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미래의 소망을 깨닫기를 기도해라. 이 바울이 1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 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소망이라는 것, 하늘의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망들을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 위의 소망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고서 한 번 끝나고 왜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왜 나의 삶은 똑같나, 왜 환경이 바뀌지 않나, 왜 저 사람이 나를 더 미워하지, 왜 이러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더 이러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깨닫기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나의 삶에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와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삶에 소망을 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18절에 이 소망을 가리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받을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된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썩어집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오래돼도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를 봐도요, 유통기한 막 넘은 것들이 수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소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들에게 줬다가 세영아 그거 좀 미안한데 그때 줬던 거 좀 줄 수 있을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면은 줬다 뺏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남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나의 고집들 너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주세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나는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나는 썩어 없어져 문드러질,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을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어요?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러한 삶이 일어나기를,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 세 번역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로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면 창조의 능력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것이 창조의 능력인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창조의 어떤 신비 일부분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죽음이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몸은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1년 뒤, 2년 뒤에 내가 죽음이 임할거구나. 내 몸이 아플 때마다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잘 살고 있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44살에 위암 말기를 판정받으시고 1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희 할아버지도 얼마 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는 또 폐암 3기여서 저랑 한 몇 달 동안 계속 입원하면서,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나의 삶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점점점 이게 암이 전이가 돼서 막 저를 바라보는데요, 나중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할머니가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제가 외장손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막 하는데 할머니가 나중에 저를 기억 잘 못하시고, 할머니가 결국에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데요, 그 신앙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사셨냐면요, 힘들어도요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막 찬양을 해요, 입에서. 그리고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를 가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한번 그랬습니다. 할머니, 그 정도면은 할머니 하나님한테 한번 욕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가정이 어떤 집안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머니, 한번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세영아, 그땐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막 새롭게 제 손을 딱 잡아요. 전도사님. 다른 때는 막 세영아 막 이러더니, 그때는 전도사님,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 몸 아픈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이것을 이겨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한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분의 모습이 마냥 신앙생활로 낭망하고, 그래 세영아 너 말대로 하나님 저버리고 그래 내 뜻대로 살자, 이랬으면 저도 교회 다니기 쉽지 않았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엄마 가지마 이래도, 아니야 나는 주님께 기도하러 가요. 난 말씀으로 살 거야. 난 능력으로 살 거야.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병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한 마음을 품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겨집니까? 근데 부활의 능력을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정말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게 하는 것들요, 어떤 문제들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역경들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부활의 능력이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라. 오늘 바울은 딴 얘기 안 해요. 세 가지 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나 이해 안 돼요? 그래 이해 안 돼? 기도해. 하나님 나 이래요?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망인, 현재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주심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요 아무리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생활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랬지만요, 저희 할머니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게 머리로 하는 거, 엄마 이 신학교에서는 내가 이 창세기 몇 장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막 어떤 학자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제가 막 이야기해봐요, 체험이 있고 경험하는 자에게 제가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더욱더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둘째로 미래의 소망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셋째로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위해 기도해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도하며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